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약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내보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주셨지만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만 아둔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한 그러한 우리들이 오니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정확하게 믿고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사역을 맡긴 자를 주님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능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지난번에 아마 나눠드린 지도들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1차 선교 지도를 보시면 순서대로 지금 저기가 나가 있죠.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6절에 보니까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8절서부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더라.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치료해줬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발이 허약하다, 그 다음에 모태에서 불구가 됐다, 걸은 적이 없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마치 정말 이 죄인, 영적으로 아담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나온 영적인 불구자인 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불구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 9절에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가 일으켰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켰던 그 기적과 굉장히 유사하죠. 실제로 바울의 일으킨 기적들과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들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유사성 또는 평행선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가 5장에서 또 한번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장에서도 다디바라고 하는 도르가를 죽은 여자를 살렸죠.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의 그 5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그림자만을 가지고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어디냐면요. 5장 15절에 보면 그의 그림자가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심지어는 그림자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치유받고자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은 손수건이나 에이프론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바울을 그 에이프론이나 손수건을 만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9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디바라고 하는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을 살렸죠. 죽은 자를.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이 창가에 앉아서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라 그러나요? 그 청년이 설교하다 떨어졌을 때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러니까 절름발이를 일으킨 거나 그 다음에 그림자만이라도 참 어떻게 덮여서 치유를 받고자 했던 거나 또 죽은 자를 살렸던 것. 이 세 가지 이 베드로의 기적과 바울의 기적은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바울이 결코 베드로에게 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누구에게로 보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만이 특별한 어떤 사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바울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기적이 나란히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당시에 유명했던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10번 이상이 나와요. 10몇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됐다면 이게 10몇 번이나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무게.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 출신이냐,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벌써 우리 오바마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작용했죠. 흑인이 무슨 대통령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또, 뭐, 이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뭐 어느 지방 출신이냐,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걸 우리는 또, 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IQ가 얼마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결코 차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여기 나오네요.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동일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입증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주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안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그분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으로 오시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 기적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신으로 간주했다. 11절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고자 하니 신들이 내려왔다고 신들한테 제사 지내러 왔어요. 온 도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도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회가 얼마 후에 휴거되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와 같은 기적을 몇 번만 베풀면 전부 다 신격화합니다. 지금 뭐 김정일 같은 사람도 김일성도 신격화하고 일본 천황도 신격화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은 게 20세기의 문명인이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이들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베풀 거거든요. 그래서 신격화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성 보좌에 앉는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대단한 아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에는 보니까요, 5절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지리자들과 함께 아기를 품고 그들을 대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처음에는 돌로 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격화해서 방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이 강온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박해를 했다가 그게 안 통하면은 슬슬 이제 영광을 높이고 반대로 또 필요할 때는 박해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강원 양면 작전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아주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참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신들이 이 지상에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이 영웅에 대한 숭배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 전부 다 이 신들과 신들의 후손들인 거인들을 숭배하는 그래서 그들을 신화에다가 아주 주인공들로 전부 다 만들어 놨죠. 네, 이런 거는 어디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도 또 스페인의 코르테스라든가 이런 군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에도 잉카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보고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온 줄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피터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고요. 머큐리는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의 입 대변인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잘하고 머큐리는 바나바는 좀 나이가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는 주피터, 하나는 머큐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피터 교향곡도 있고 이 로마의 최고의 주 신이니까 라틴 신 중에서는 물론 그리스 신 중에서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신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14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는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가 하는 짓이 헛된 일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올바르게 경배를 거부하고 앞에 12장에서는 헤롯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경배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침을 받아서 죽은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21절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신성 모독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진실을 설포하는데, 여기는 지금 오히려 옷을 찢기는커녕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말은 뭡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렸다.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런데 사도들은 올바르게 행동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이 부흥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흥을 가져온 게 아니었죠. 우리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알려질 때에 부흥이 오는 것이고요. 기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적에만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결국은 이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정도만 소개했을 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복음에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그것이 헛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정도로까지 1차적으로 복음의 준비 단계까지밖에는 지금 사역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열매를 가져오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똑같은 성정이란 표현이 성경에 야고보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신이 아니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다 했지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당연히 하늘에서 가뭄이 들다가 비도 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독려하는 표현으로 엘리야도 우리하고 같은 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같은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헛된 일이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예레미야 8장 19절을 보면 바로 우상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뭐라 그랬습니까?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상들, 우상이 바로 헛된 것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헛된 일이라 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44장 9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4장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이로다. 그것들은 형상들이죠. 우상들.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 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냐 도대체?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장인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사람이 우리가 뭐 부처 같은 경우도 뭐 돌로 만들었든 뭐 청동으로 만들었든 뭐 나무로 만들었든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들이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12절 대장장이는 부집개로 숯불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그러니까 우상을 두들겨서 만들고 있죠 지금.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신을 만드는 자도 이렇게 힘이 없으면 뒤치는데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그러니까 쇠로 만든 것은 대장장이가 만들고 우상을 이제 나무로 만드는 것은 이제 목수가 만들죠.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숲의 나무들 중에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나무의 용도 중에 하나가 신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여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것의 나머지로 즉 나무를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17절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들을 만드느니라.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썼다가 그걸로 그 똑같은 재료로 신도 만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불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 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아니 상식이 있으면은 아니 내가 지금 땔감으로 나무를 쓰고 그걸로 다 지금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내 신이니까 나를 구하소서 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런 짓을 내가 왜 하냐 하고 상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지금 다 눈이 감기고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안 그렇습니까? 뭐
과거에 대통령들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하지를 않나, 뭐 연등을 달지를 않나, 대학 교수들이 돼지머리에다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 이번 학기 뭐 잘 되게 해달라 그러질 않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20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바로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 숭배자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신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도 안 믿는 사람한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봐야 이게 지금 한 단계 건너뛴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지를 믿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얘기가 되지. 한참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흐릿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직은 예수님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그래서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뭐냐?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악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당신은 그분 앞에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모습 참으로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 제껴놓고 다 벌써 제사 지내러 오니까 얼마나 그 종교성이야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막 치성껏 정성껏 그 부적 사다가 갖다 붙이고 또 절에다가 뭐 갖다가 막 드리고 바치고 막 이런 일들 많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종교성,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민족을 증거 민족으로 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인으로 삼고자 했었지 다른 민족들은 직접적으로 상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든 뭐 죄를 짓든 일단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눈 감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부 다 멸망하고 죽었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교도들이 행한 그 모든 악행과 유상숭배와 그 좀 참남한 짓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벌써 다 없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하셨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동일한 이야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행전 17장에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즉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양에서 최고 문명이 그리스 문명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 그 그리스 문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온통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그냥 우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상황을 보고 바울이 의문에 차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내용에 보면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아까도 허락하셨다 그랬죠? 2000년 동안 눈감아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우상이나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서 1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죽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도 없는 게 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셔요. 그 선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다 먹이셨다. 이게 보세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불교 신자가 됐던 무슨 이슬람 신자가 됐던 심지어는 아프리카 저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됐던 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들의 바울의 태도는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나는 신이 아니고 똑같은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야, 바울 대단하다,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하고 자꾸만 바울 하니까 그게 얼마나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여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되는데 자꾸 바울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가운데 아무도 서로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조금만 더 높이 생각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너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신들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해버리면 예수님 우리 믿는다 그래요, 다. 그래가지고 한 명 더 믿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봐야 아무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진 않아요. 믿는데 뭘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로 믿게 한 다음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소개를 해야지, 예수님 얘기하면 알라도 있고 누구도 있고 신들 많이 믿는데 한 명 더 믿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선교자 한 분도 인도에 가서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초반에 그냥 복음만 전하면 전부 다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무지했던 거죠. 가가지고 그냥 막 전부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뻤는데, 아니 그 집에 방문해 보니까 그냥 막 집에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막
큰 우상들이 있잖아요. 수백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런 걸 다 버려야지. 왜 이런 걸 두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지금 예수님 하나 더 믿었는데 뭐가 나쁘냐고. 해보니까 예수님도 거기다 형상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신 하나 더 믿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순진해서 참 선교사로서 형편없는 짓을 초반에 했었다고.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허탕치는 수가 많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뭐 훌륭한 사상가로 믿는 거야 그냥.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으로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860만 크리스찬 중에서 적어도 500만 명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은 사람들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다 그렇게 믿은 거고요. 슈바이처도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 다 믿은 거고요. 무니칸 목사도 예수님 믿는 다 그렇게 믿은 거고요. 김동길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자신이 4년 반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에 캐톨릭의 수녀원에 가서 베델 성서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안에 있는 그런 채플이라 그러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동길 또 그 교회 교목 김흥호 목사, 감리교 목사들인데요. 그 사람들 설교 4년 반 들었는데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죄사함, 예수님이 신성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교양 교육.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사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느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만 얘기하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고 이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신상명세에다 쓰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지금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보수주의적으로 복음을 조금씩은 전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허다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9절로 갑니다. 이렇게 신격화하던 사람들이요, 유대인이 와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금방 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석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중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십자가에 박아라 십자가에 박아라. 똑같은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해봐야 그건 전혀 신뢰할 게 못 되죠.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야,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냐? 너희들 우습게 여겼잖아. 너희들이 믿는 신들을 다 헛것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놈들 가만히 두냐? 그랬더니 그냥 돌로 쳤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자, 여기 이제 죽기는 죽었어요. 여기서 죽은 줄로 생각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이게 suppo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분명하게 그렇게 믿었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죽었는데 다시 일어났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논쟁이 많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 인간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선교사다, 정말 목숨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컨대, 답은 안 나와 있지만 추정컨대 여기서 도시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아마 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은
자신을 제3자로 빗대어서 셋째 하늘에 낙원에 끌려 올라간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에다 기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와중에 셋째 하늘을 체험한 바울로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내가 빨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얘기를 두 번이나 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볼 때에는 다시 돌로 맞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서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왜냐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 셋째 하늘에 갔다가 잠깐 눈을 딱 떠보니까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어서 어떤 그런 순간적으로 그냥 다시 죽고자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을 끝까지 추정해서 이렇다라고 단정지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도 바나바 가지고 누가 오르냐 바울이 오르냐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간 일어나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대단하죠? 돌로 맞고 죽었으면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담대하게 또 그 다음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일했잖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했듯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 포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죠.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오늘날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실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혼이 굳건하게 돼야 되는데 양육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게 안 돼요. 지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이게 참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가거나 신앙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전파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에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복음이 아닌 내용을 주로 전달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아주 탄탄대로로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거쳐서야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이 기복신앙과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가야 할 길이고 주님 뵐 때에 우리에게는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짓 소망을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곤란한 얘기죠. 22절에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죄송합니다. 어디냐.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3장에 보면은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나니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가면 사도행전 15장 23절.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자,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곳에서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사나 장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교회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다음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해놓고 24절 비시디아를 두루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 그 지도에 보면 다 그 근처에 붙어 있죠.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1차 선교 여행. 그래서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모 교회,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복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로 가지 않고 버가에서 선포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시디아를 두루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다른 데는 다 통과했는데 버가에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도착했던 지역이 이제 버가였거든요.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너무 아마 힘이 들었는지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약간 도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마 두렵거나 무서웠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이 버림받고 외롭고 힘들어서 아마 상당히 낙심됐을 텐데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중간에 한번 죽기도 했지만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셨고 안전하게 출발지, 복음의 첫 번째 출발지에 다시 돌아온 것을 아마 감격스러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 이곳은 안디옥 교회는, 자, 시리아의 안디옥, 저 예루살렘 쪽에 있는 곳,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겼던 곳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13장에서 출발했던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그 간증 집회가 아마 하루 이틀 갖고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약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1년 정도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간증하는 그런 간증 집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다. 아주 정말 1년 내내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을 텐데 그들의 기도도 다 응답된 사실도 확인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정말 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던 그런 내용도 얼마나 또 그 큰 간증이 됐겠습니까? 아마 뭐 굉장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아주 그냥 풍성한 간증들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나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데 뭐 풍랑이 이렇고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자세하게 다 털어놨겠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가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휴식 기간이 필요하겠죠. 재충전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했다는 것. 두 번째, 16장에 가면은 이제 15장 말미에 가면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했던 지역에 잘 있는지 믿음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고 해서 떠나는데
그 전에 성령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약 시대의 교리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론이 확정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문제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일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공부했더라면 오늘날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행위로 가톨릭이라든가 또 무슨 그리스도 교회라든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뭐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뭘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도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도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위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고 가르치는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교회는요, 장로교하고 침례교를 포함한 두 교단밖에 없어요. 공식적인 교리가.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게 기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거야말로 구원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게 아직도 틀리게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허다하다는 것.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가. 사도행전 15장만 제대로만 공부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잘 공부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해결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5절까지 첫째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유대에 있는 지역에서 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뭐 구원 받았다 그러고 왔겠죠. 아니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다고 왔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니 지금 구원 이미 받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지금 선교사도 파송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죠. 그 이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 적지 않으니까 뭐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모교회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고 하긴 하지만 이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 대표들하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하고 해서 이 교리를 확정을 지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3절.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베니케를 지나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1년 동안 사역했을 때 역사하신 내용들을 쭉 밝히 간증을 했더니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고무되고 막 도전받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참 이게 또 희한하죠. 최초의 교회고 모교회고 사도들이 있는 교회인데도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속이 뒤틀린 거예요. 참,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억압이 그 종교의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중에는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왔다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려왔다 그러니까 밥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밥 안 먹는 척하고 저쪽으로 피해버렸다고 성경에 위선을 했다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지적을 당했죠. 그런데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의 위선에 끌려갔다고 물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방인들 그런 뭐예요? 저 우상 숭배자들 딱 떠올라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놈들 그냥 딱 떠오른다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먹는 놈들. 그 다음에 할례도 안 받은 놈들.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 하면은 벌써 그냥 딱 개 취급을 하는 거. 이게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딱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받고 은혜롭게 되기는 됐지만 성숙이 안 되면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영접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절하고. 3절은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사마리아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적인 요소가 훨씬 덜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막 감격하고 찬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잔뜩 나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가서 1년 동안 내내 이방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 품으로 데려왔다 말았다 하는데 정말 왜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는 소리 안 했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뭐 율법을 지키라는 소리 안 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쓴뿌리가 지금 잔뜩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 교회들 중에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강조해서 아주 이 우월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5절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아주 골수 바리새파인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15장 1절은 아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행위 구원이죠. 오늘날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해서 몰몬교를 포함해서 뭐 카톨릭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부 이 은사주의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포함해서 7, 8개, 9개, 뭐 10개 교단들이 다 행위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의 대속으로 보혈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 침례가 필요하다는 사람, 뭐 성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뭐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뭐 온갖 종류의 게 다 있대 지금. 그런데 5절은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이번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인데도 구원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왜? 그냥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구원을 안 잃어버리려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행위 구원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더 심각한 문제는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전체가 핵심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요,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종치 못하고 실패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5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처음에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출발은 육신으로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 누룩을 퍼뜨려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물들어 버려가지고 바울이 보니까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강력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도행전 15장만 잘 공부해도 이 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거리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도움을 잘 줘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사도행전 15장 계속하겠습니다.